안녕하세요. 또 한 줄 치열하게 사셨죠. 치열하게 사셨다가 또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 강진경 장로님은 얼굴이 너무 피곤합니다 하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성 선교 사역 주간이라고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어떤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히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저는 이 바울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서 도대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배정을 받고 난 후에 중점적으로 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죠. 근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너무 엄청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 작은 며느리 말을 빌리자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그런 젊은 아이가 표현하는 것이고 너무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그 예수님의 흔적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흔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배경을 제가 갈라디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처음 인사 말씀이 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인사하노라.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평안히 평강할지어다 이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단호한 말로 한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좀 있으신 분 좀 찾아보실래요?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는지 제일 먼저 찾으신 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이 편지서에서는요, 이 바울은요, 인사말이 다른 편지사하고는 완전 달라요. 얼마나 강경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둥, 할례를 받니 안 받니 이상한 예수님 외에 다른 비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보고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쭉 읽어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괴롭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 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와도 나는 관계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예수의 바울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어떤 걸 가진가 우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담역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워진 육체의 그 약해짐도 또 만났고 태장도 맞고, 아마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는 흉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오명 같은 거죠. 이 노예들한테는 이 주인들 이름을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문신. 아니면 불로 지져서라든지 나의 주인은 누구다고 하는 거, 이렇게 문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을 이름에다가 쓰는 거예요. 문신을 박는 거죠. 이렇게 흔적 불로 지지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오명 같은 거죠. 사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바울이 내가 흔적을 가졌노라는 그 말은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제가 바울이 내가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말이죠. 흔적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나왔습니까? 그게 안 나왔죠? 자, 시작.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을 가져야 하는, 흔적을 주신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러면 이미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라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교회 아주 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공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의 공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자, 두 번째가 그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공간은 항상 예수님 안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잘 알아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제가 너무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이라서 이 귀한 말씀, 이 엄청난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걸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엄청난 것이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그 말에 제가 가슴에 울림을 받았어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적어도 뭔가 버리고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죠. 다음에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예요. 이를 때까지. 이를 때까지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이죠. 언제까지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예요. 저는 일요일 새벽에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러 들어가면 거기에서요, 우리 집사님들의 흔적을 보아요. 그 수고하신 흔적. 막 안식일날에는 음식 하느라고 막 만들어라고 내가 어지러져 있고,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가보면, 새벽에 가보면요, 예전처럼 똑같이 회복이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그때 제가요, 지사님들이 그 수고의 흔적을 제가 보거든요. 지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신 흔적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짧은 주례사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강진경 장님도 아실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조류사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말씀.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신랑한테 그랬어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딱 그 말 한마디 그것이었어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저는 그걸 듣고요. 어머,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살아. 그 아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생각난다.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보면 집사님 예수님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나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수석 지사님들을, 그러니까 이전에 수석 지사님들, 지나갔던 지사님들, 지금 수석 지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흔적을 봐요. 그분들은 예전의 집사님들, 그러니까 수석 집사님들 그렇고 우리 교회 수석 집사님들을 지나신 분들 보면은 어떤 흔적이 있냐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뭔가 일이 바빠도,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수석 집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해결이 되고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부딪힘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제가 보거든요. 수석 집사님들 여러분 조세 보세요. 이전의 집사님들이나 지금 집사님들도 다 보면은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당황하지 않고요.
묵묵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에 숙지사님 누가 되든지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창피하지만 제가 벌써 침례받은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50년이 됐는데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내가 뭐가 있냐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제약의 흔적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를 다 용서해 주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흔적이야말로 가장 큰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흔적. 그 흔적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형상 이루기까지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까지인지 아까는 형상 이루기까지인데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의 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형상이 이루기까지인데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김숙자 지사님이면 김숙자 지사님 옛 사람은 없고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면 우리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죠? 사랑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흔적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새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까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박강자 지사님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요 시대의 소망 그 뒤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박강재 이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대의 소망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 이 말씀보다 완전한 자아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부끄럽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자기에게 못 박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한재영 지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시대의 소망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꼭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소망 45장 십자가의 예표 그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흔적을 가진 것이죠. 그게 내가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은 매일매일 자아 부인.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매일같이 뭐라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죠. 매일같이 죽노라.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안 돼요. 저는요, 한 번 죽으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래, 맞아. 깨닫는 것은 순간이에요. 깨닫는 건 순간인데 그 깨달은 순간을 내 것으로 흔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경험, 매일처럼 죽는 경험, 매일이 자신이 포기가 되고 자아를 부인하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면 되지 않아요. 흔적의 반대는 흉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흉내는 내고 살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방송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송 목사라기보다도 일선교회 그냥 목사님인데 말씀이 이제 좋으니까 이제 개신교들 아니면 이제 많은 말씀을 많이 듣고 하신 분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나가봤는데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들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 안식교회 가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듯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마음에 실망을 해서 자기들끼리 수요일 날 모여서 말씀 연구를 따로 하고 있다고. 목사님 우리 모임에 한번 와주시지 않겠냐고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내 자신은 어떤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재림 교회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십백을 지고 따라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이 없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밟아야 할 계단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밟아야 할 계단이 있는데, 자 한지영 집사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장 11절 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너무 멋진 계단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어, 사랑을 줘야 사랑해야 돼. 여러분요 사랑은요 계단을 밟지 않고 사랑 나가지 않아요. 사랑이 아무렇게나 사랑이 생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랑을 정말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뒤에 말씀 또 하나 읽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덕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음에 지식에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에 인내가 들어간 사람, 인내의 경건을 가진 사람, 경건의 형제 우애가 된 사람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지 아무 바닥도 없이 계산도 밟지 않고 사랑한다. 어머나 그건 흉내예요. 그거는 하나의 일시적인 그기고 그냥 순간적이에요. 감정적인 거예요. 사랑은 토대 위에 세워져서 사랑이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겠다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 이거 좀 해, 이거 좀 나눠줘. 흉내를 낼 수 있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덕의 믿음의 덕이라고 했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높은 부르심 그 책을 보면 믿음에서부터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장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적나라하게 이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 사람 사랑인 것 같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 미워요. 또 그 사람 또 비방해요. 그 사람 또 흠이 보여요.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 봅시다. 한정 지사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대의 소망 127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좋아하세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불따고 나고 막 씩씩거리고 믿고 막 속상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종원 목사님이 계실 때 이 말씀을 제가 시대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했더니 나보고 집사님 그게 몇 페이지 있냐고. 제가 그때 너무 정확하게 지었기 때문에 시대소망 2권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그냥 도전적인 말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나 십자가에 많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숨길 수가, 흔적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흔적은 보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흉터를 보면, 이걸 내가 언제,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행동과 말과 표정과 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다시 한번 아주 한 말씀 하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했는지를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 13,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원고 13, 1884년도에 저기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덕목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 밀랍에 인이 새겨지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받아서 간직한다. 밀랍에 인을 박듯이. 밀랍은 뭐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현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인을 찍듯이 우리 속에 도덕적인 형상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름이 빛으로 채워질 때 흠 없는 흰빛으로 변화되듯이 그분의 광채가 우리를 가득 채워 변화시킨다. 전 집에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이 말씀들을 발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원하는 말씀들, 제가 갈급하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주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또 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말씀들이 탁탁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안 나왔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이 없나 봐요. 그러면 누가 한번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예. 아니,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안 맞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길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인식의 변화가 와요. 인식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인식의 변화가 와요. 네이밍이 달라지는 거죠. 자, 환란을 갖다가 고생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영광이라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보는 눈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뭔가 다투고 막 화를 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공사 중이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연단을 가는 과정이다. 인내는 연단을 가요.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 그래서 공사 중이면은 통행에 참 불편을 줘서 죄송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른 공사를 끝냅시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싸우고 막 아이들한테 욕하고 만약 혹시 우리 아이가 와 이제 그러진 않겠죠. 부부간에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공사 중이라. 정말 그 사람들은 통행에 진짜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게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식의 변화가 오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장 쉽게 말을 해볼까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즐거워. 우리 지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하자 지사님 같으면 받은 거 싫어. 막 줘야 좋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 거기에서 속이 아픈 게 아니야. 낮아지는 것이 감사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실존보다는 항상 본질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고, 없어져도, 없어질 거 빨리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고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최영환 장로님 항상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이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거. 죽음까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까. 이 7, 80년은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하나의 은혜 기간 동안 사는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마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7, 80년대 여러분 정말 확실히 아세요. 이 기간은요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깨달은 것을 연습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깨닫는 것은 잠깐이지만 깨닫는 연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참 재밌는 말 하셨는데 여러분, 가루에다가 칼질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자, 자아가 박살났잖아요. 이제 자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루가 났어. 그 가루에 칼질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형종을 가졌노라. 그 바울한테 아무리 괴롭게 해보니 깨어진 사람한테 뭐 의미가 있어요? 자, 가루가 이제 이렇게 반석에 가루가 빼놨다. 그래봐야 예수님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나랑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루가 나면 누가 와서 칼질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가루의 흔적이 필요가 없고 가루에는 칼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죽음조차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킴 켈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 5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72세 돌아가신 분이 췌장암을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뉴욕에서 5,000명의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가르치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 2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자신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 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가 몇십 년 사역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영혼 구원을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장로, 집사, 대총회장,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7계단.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는 쭉 한 사람이, 사랑을 공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하였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노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나갈 때마다 전도가 북발적이 일어날 거예요. 흔적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너무 예수님 닮았어. 우리 그래서 지금 연단 중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희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박강재 지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아멘. 자, 이제 가루가 낸 사람들, 이제 토기장이 손에 들어가야 되죠.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이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우리 한진 지사님, 온고 55, 1900년 말씀을 한번 큰 소리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은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것이 그릇 안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거듭거듭 이리 돌려지고 저리 돌려진다. 토기장이께서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지 않은 그릇은 영광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포기와
순복과 끊임없는 정복의 생애이다. 매일 새로운 승리를 얻어야 한다. 자아는 잊어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같이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 그같이 하여 생애는 거룩한 모델이신 분에 맞추어 꼴지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포기될 만하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반죽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높은 부르심을 보시든지 아니면 주의 성경 있잖아요. 아가페 성경, 주의 성경. 그것을 이사야 54장, 아까 본 말씀, 이사야 몇 장이었죠? 이사야 64장 8절 그 주의 난을 쭉 보면 그냥 막 감탄사가 질러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강대사님 서신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서신 63. 그분은 예. 우리의 생애 전체를 세련되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만들길 갈망하신다. 아멘. 토기장애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자신을 진흙처럼 내어 맡길 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진흙을 그분의 사업에 쓰시게 하라.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예수님께 맡길만 합니까? 그런 흔적을 좀 가진 자 되고 싶죠.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저에게 특권이었던 것이 제가 집에서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 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어떤 것일까요? 계속 나의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아가 깨어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바울처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아가 깨어지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꼴지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